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복된 삶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가치관, 또한 생각, 이념, 이러한 것을 바꾸는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요, 변화된 삶을 산다라고 하는 자체가요 참으로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었지만 잘못된 방향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에게 복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하고요, 또 다른 변화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고넬료는요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썼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과정 속에서 고넬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교에 관심이 많은 이방인이었습니다. 또 구제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이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어떻게 끼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이 고넬료는요 항상 기도하더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는 사람은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 그치면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 고넬료에게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시몬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요 잠시 여러분과 함께 나눴듯이 배울 만큼 배운 사람입니다. 이달리아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나름대로 명예와 그리고 권력까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세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데 그를 청하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에 대하여 순종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한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면 섬기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들을 경험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역사하심을 나도 함께 체험하며 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순종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잖아요. 레이업을 당한 사람들의 소식들을 종종 듣고 있습니다. 또한 레이업의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또한 매출이 너무나 안 좋고 힘들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교회들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또한 여러 가지 이 성도들 간의 교제도 힘들어졌고 봉사와 섬김에 대하여 또 그리워하고 갈망하고 있다는 소식도 듣고, 또한 헌금이 줄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그런 가운데에도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뭐냐면 요즘에 그 마스크 소동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크를 없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자원하여서 마스크를 만들고 병원에 보내고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또 긍휼과 사랑으로 만들어서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도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을 통해서 들은 것은, 본인이 이 마스크를 만들어서 또 여러 힘들고 어려운 그 노인들에게 전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하, 그렇다, 이것이 바로 참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뿐인가요? 어떤 분들은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기 때문에 방문도 안 하고 서로 만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 가운데 소외된 그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을 찾아가서 음식을 전해주고 그렇게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저것이 참된 크리스찬,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지속적으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가난한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가난한 마을을 방문했는데 유독 그 한 가정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했습니다. 제가요 당신의 가정을 위해서 매달 100불씩 후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매달 100불씩 후원금을 보냈답니다. 그런데 이 후원자가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편지를 보냈답니다. 제 경제 사정이 참으로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100불씩 보내던 것을 이제 50불밖에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는데요, 며칠 후에 이 후원금을 받은 그 사람이요 편지를 보내왔답니다. 그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그 기간 동안, 오랜 동안 저한테 100불씩 후원해 줘서 저는 나름대로 그것을 규모 있게 잘 플랜을 해놨는데, 갑작스럽게 당신이 50불을 삭감해 버리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빚이라도 져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알지 아니하면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고 이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에 대하여 깊이 가슴속에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또 이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은혜, 고넬료가 경험했던 은혜,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그 은혜를 가슴속에 지니면서 은혜를 나누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의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오늘 또 은혜로 살 뿐만 아니라 내일 또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서 살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환경이지만,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식들이 네거티브한 소식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또 살아가고 내일 또 살아가오니,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을 살고 있고 소망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경험하고 또 은혜를 나누어주는 여러분과 저희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